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흔히 표적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에 많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 기적들을 요한은 사인, 표적이라고 불렀고, 그 표적들을 기록해서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13장 이후로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영광은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를 오르는 영광.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13장 영광의 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쩌면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요약해놓은 요약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안 믿을 때는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낮과 어둠, 빛과 어둠이 확연히 갈라지듯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납득시킨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 37절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 끝까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무엇 때문에 끝까지 고집스럽고 완악스럽게 안 믿을까요? 그 불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불신의 이유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53장 이른바 고난받는 종의 노래,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남긴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곳곳에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53장 한 장 전체가 메시아의 노래에 관한 그야말로 압축된 메시아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언, 그 53장 1절을 들어서 오실 메시아가 이토록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53장 1절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그는 끝내 여러분 톱에 썰려서 죽는 전성에 따르면 그런 죽음을 맞습니다.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때도 안 믿었고 예수님 때도 안 믿었고 지금도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늘 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을 그가 인용함으로써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도 이미 이렇게 말했다시피 마치 안 믿기로 작정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마치 믿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53장 1절 이외에 한 절 더 인용을 해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그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왜 이렇게 못 믿느냐면은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치 못 믿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해서 못 믿는 걸,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읽을 때마다 이 말은 말이죠, 사복음서와 서신서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왜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면서 그럼 또 어떤 사람도 믿지 못하게 아예 작정을 해놓았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단 말이죠.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사야는 설교자로 부름받았지만 그가 설교자로 평생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때 그가 느꼈던 어떤 그런 좌절이나 절망감, 그런 걸 탄식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 사태를 방관하느냐는 말이에요. 한 번이면 믿게 할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신앙이 마치 무엇에 걸린 듯, 마치 발목을 잡힌 듯 더 못 나가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도들도 이 말씀으로 이 얘기를 해요. 우선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로마서 1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혼미한 심령을 주고 듣지 못할 눈과 귀를 줬다는 것은 아예 믿지 못할 사람을 정해놓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자칫하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자칫 잘못 신학적인 논리에 빠지게 되면 믿을 사람 이미 정해져 있고 태초부터 작정되어 있고 안 믿을 사람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서 뭐라고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뭐라고 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고루 내리시고 햇빛을 고루 비춰주시는데 누구는 믿기로 작정되고 누구는 믿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예정론으로 그렇게 정해놓으면 이거 다 뭐 하는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을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구원하러 오셨지 내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구원을 받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 오셨는데 왜 그분께서는 그러면 이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그는 본인들이 궁극적으로 그 믿음을 거부하고 요한복음 12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믿으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러나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함으로써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42절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뭐 완전히 그냥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안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지만 또 일부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거죠. 다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그 숫자가 많아진 건 사실이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를 믿어지기는 하는데 온전히 마음을 열고 그분의 믿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앞에 우리가 뭐 그냥 안 믿기로 작심한 사람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기적을 봐도 안 믿겠다고 작심한 사람들은 길가밭 뭐 이런 것과도 같은 거죠. 새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을 채가버리기 때문에 그건 가능이 없지만, 그 나중에 보면은 가시덤불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떨어지면은 조금 싹을 트고 잎이 좀 나다가 염려나 뭐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더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관리, 믿는 자가 많이 있지만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믿음을 표현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면은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뭐 목숨이 끊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공동체 사회에서 공동체 밖으로 버려진다는 것은 더 이상 공동체와 맺어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니까 이건 뭐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비밀스러운 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비밀스러운 신자란 없습니다. 믿음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실 때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비밀 신자로 살면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나보다도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이 태도와 결정이에요.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분이 말하는 것이 내 생각보다 더 앞선다는 것을 내가 기꺼이 따르겠다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덜 중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자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준이고 그분이 먼저고 그분이 나보다 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마땅히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감춥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나오는 이 조용히 믿는 사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어떤 이해관계나 그 당시로 같으면 길드라는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 쫓겨나는 게 두려워서 그것을 감추고 믿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실제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 믿음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믿지 않는 게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위협하고 쫓겨나가는 것이 겁이 나고 그래서만 안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중요한 말이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양다리 신앙, 세상과 이렇게 교회에 발을 양쪽에 걸쳐놓고 때로는 안 믿는 것처럼 행동했다가 때로는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는 못 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44절 이하는요, 예수님께서 12장까지 쭉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핵심 부분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외쳐 이런 큰 목소리로 말씀해요.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에만 외쳤다는 말이 4번 나오게 되는데 그게 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 못해서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이렇게 강조할 때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나를 믿는 건 단순히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단순히 나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다.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보내주셨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로 반드시 간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끊임없이 지금 12장까지 반복된 얘기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나를 믿는 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뭡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14장 9절은 뭐라 그럽니까? 14장 9절을 한 번 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제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제발. 이제 갈 때가 다 됐다면서요. 아니 나를 그토록 오랫동안 다니면서 나를 보았는데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그분께서는 그 말씀하셨죠. 1장 1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을 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지 단순한 탐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인간 스승과 같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아준다고 해서 그분을 인간 예수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셨고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말씀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정신이 나갔거나 제정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빛으로 오셨다고 강조합니다. 빛의 개념은 요한 이 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어나 마찬가지죠. 자,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다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빛을 증거하러 왔다? 아니, 그분이 빛이다. 그리고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다시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빛인 줄로 믿으세요. 그래야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짙은 어둠에 잠겨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어디로 불러내셨습니까? 그 빛으로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라, 빛으로 걸어가라, 빛 가운데 거하라, 그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시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나중에 요한 1서를 통해서도 그가 예수님의 빛 되심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1장 5절하고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로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께서 우리하고 사귀고 싶대요. 우리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싶답니다. 교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구원이란 그분과 더불어 사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는 한번 죄를 지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 믿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분께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할 때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그 죄로부터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선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분의 호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분의 놀라운 섭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도덕적이 되려고 윤리적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분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노력한다고 더 깨끗해집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바르게 믿으십시오. 그냥 온전하게 믿으십시오. 믿었다 안 믿었다 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씀 계속하죠.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 말씀 반복하죠.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 이렇게 저버리다는 것은 좀 점잖게 번역한 거예요. 원래 뜻은 나를 아주 그냥 업수히 여기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버리고 이거는 점잖게 번역한 거고, 그렇게 나를 아주 그냥 없는 것처럼 요새 말로 개무시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내 말이 곧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토록 구원하기 위해서 쏟아붓듯이 해주신 그 말씀을 다 우리가 박차버렸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게 곧 심판을 자초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거부함으로써 심판을 자초한다, 이 얘기예요. 그죠? 49절 5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6장 63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도 영생이요, 그 계명을 들은 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를 맺게 만들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생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은 단순히 무한한 시간, 영원한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과의 영원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고, 내가 내게 이런 말이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됐고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초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비견할 만한, 버금갈 만한 중요한 선언, 위대한 선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을 날마다 펴옵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길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날마다 먹고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제자도의 길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날마다 먹으시고 이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그 아버지 집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토록 피눈물 나게 진짜 부르짖듯 외쳐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물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부인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올 때 저절로 부인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자기 수양, 자기 비움의 길이 그렇게 내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분이 차오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자신이 사라지는 흔적도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